야, 얘들아. 네. 있잖아, 우리. 왜? 서로한테 별명 붙여주자, 별명. 좋아. 별명.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상훈이는 울보 상훈이. 울보상. 그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깜찍 상훈? 아이, 그것도 싫어. 그럼. 뭐야? 나는 그 춤을 잘 추니까 현무상훈. 현무상훈. 오늘 공부하기 힘들겠네. 우리 그냥 팀을 만져 자, 성소신이라고. 그러면 태근. 나는 뭐야? 태근은 나는 팔방 태근이야, 팔방 태근. 팔방 태근. 완전히 뭐 모르는 게 없잖아. 경님이 야. 미모 경님. 미모 경님. 이거 백설 경님 어때? 백설 그렇지. 백설 또? 하얘. 그럼 미란이는? 미란이는 어떻게 할까? 그럼 미란이는 상큼미란? 상큼이나. 상큼 미란. 비타민 미란. 좀 더 더 센 거. 더 센 거? 아, 레몬 미란. 레몬. 좀 생각나.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은? 뭐? 세련 목사님. 아니야. 그런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별명 붙여주는 거야. 끼영 목사님. 끼영 목사님. 별명? 네. 별명이 뭐예요? 저요? 현무상훈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 번씩 다 한 번 해봐. 저는 현무상훈이에요. 그다음 미모 경님이에요. 팔방 태클입니다. 상큼 미란. 저 신기해요. 네. 나는 별명이 많았는데 기억이 안 되네. 네. 뭐 바늘, 하늘이요? 찔러도 피 안 난다고. 의외신데요? 목사님이요? 오,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어휴. 나중에 고자질 할게. 제가 알기로는 쑥떡 그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쑥떡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그 별명이 그대로 내 비문까지 남아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비문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어요? 뭐 이러이러한 태권 여기 잠들다 그랬을 때에 그 비문을 뭐라고 남기고 싶어요? 저 예전에 목사님 한번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 남편하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전 뭐냐면요. 하나님의 딸 미란이는 한 남자의 여자로, 그 다음에 두 아이의 엄마로 활발하게 살다 간다. 이렇게, 활발하게 살다 간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괜찮네. 네. 자기 같아? 근데 여기 비문을 보면은요, 다들 좀 약간 좀 슬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아이가 무슨 바이올린을 잘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바이올린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그 걔가 좋아했던 노래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막 써놓잖아요. 맞아. 좀 그런 것도 되게 행복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게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좀 축제로, 네, 맞아요. 죽음을 축제로 좀 받아들이고 장례식을 좀 축제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새로운 이렇게, 문화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비문을 남기고 싶어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 문화에 힘쓴 사나이. 사나이. 그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1000명이 넘는 찬양사역자들이 있었으니 여기 잠들다. 예. 너무 엄숙한 거 아니에요? 너무 엄숙하다. 근데 좀 바꾸죠, 그러면. 바꾸면 되죠. 무덤 앞에 가면 좀 엄숙함도 필요해요. 죽음은 진지한 거니까. 적이 잠들다. 죽음은 진지한 거니까. 태근 얘기해. 저는 뭐 그냥 하나님의 사람 태근. 하나님의 사람 태권. 네. 짧다. 경림 씨는? 미모경님. 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경림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다, 하나님 위에 죽다. 뭐 그래도 좋고요. 그래. 내 대신 써줘. 왜 남의 비문에만 그러시나요? 아니 원래 본인은 못 써. 죽으니까. 남이 써줘야지. 나는 한국을 그렇게도 사랑하던 한 사람,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던 한 사람, 유용모. 뭐 이런 식이면 난 좋을 것 같아. 나는 정말 나는 한국과 교회 그러면은 가슴에 뜀이 있고 뜀박질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아 하는 복입니다.
마태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고참도 있고 신참도 있었어요. 전도자도 있었고 피전도자도 있었어요. 부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의문이 생겼는 관이 어떤 질문이 마태 교회 안에 던져졌는 관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네. 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간 믿어온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오래 믿었다는 것이 프리미엄이 되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때에 마태는 이 모든 전제를 다 무시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오히려 교회 안에 이 화평보다는 갈등과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전철에서 한 젊은이가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그러시더래요. 국회. 뼈있는. 그러니까 다행이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뭐.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참 교단의 갈라짐, 분열, 아픔,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 잘 싸워요. 교회도 잘 싸워요. 싸우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워요. 그랬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싸웠다 그러면 예수교 장로회,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 싸웠다 그러면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그래서 갈라졌다 그러면 한쪽은 예수고 한쪽은 그리스도야. 좀 창피한 얘기예요. 창피한 네. 얘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요. 네. 그 뒤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권 싸움이고 감정 싸움의 끝이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면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뒤에 싸움 뒤에 사단의 조종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단을 공격하지 않으면은 좀처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진정 부흥을 가져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랬을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라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계 전쟁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연구했던 그 한 400년 어간, 450년, 60년 어간을 연구했는데 그 어간 동안에 자기가 연구했던 나라들만 400번이 넘는 전쟁을 찾아냈어요. 지나간 400년 동안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지구촌에 전쟁이 전혀 없는, 발견되지 않는 시대는 3년 미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 이렇게 합치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지구는 어쩌면 3차 대전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매일같이 그런 공포심 가운데 자기를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6.25 전쟁, 월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전쟁은 이렇게 끊임없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안방에서 전쟁 하나 다 구경해. 휙 날아가가지고는 어떤 성을 팍 치고 어떤 뭐 배를 치고 하는 거 다 보여.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안방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쫙 퍼지는 세대. 네. 이런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이 전쟁과 인류 역사와 또 종말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눈물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아픔을 언제나 씻어주시겠습니까? 서울아 너도 평화에 가는 소식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평양아 너도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해야 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이 평화. 이 평화로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요,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자기들 것이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자기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자원들이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그래서 화평을 하는 사람들, 더더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죠? 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진지 드셨습니까? 네,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습니까? 그만큼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안녕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시죠, 뭐 아니면은 안녕을 빕니다 이것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그 얘기는 안녕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샬롬, 샬롬, 평화를 빕니다. 그러지, 평화를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평화를 갈구했던, 희구했던, 평화를 열망했던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행복, 모든 분야에서의 완전한 행복, 이것을 이름하여 평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네. 솔로몬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수도를 평화의 도시라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그 열구가, 희구가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만큼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 북한에 있는 평양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과 평야라는 말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도시. 이만큼 전쟁이 많았던 평화가 없는,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 헬라어 원문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르네, 그래서 에이르네 이 말이 한 88번 정도 나오거든요. 에이르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신구약 성경 모든 책 속에 대부분 골고루 나오는 게 이게 에이르네, 샬롬. 구약 성경까지 합치면 400번 정도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에 상당히 골고루 나오는 단어가, 가장 골고루 퍼져 있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어떤 상황에서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평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그만큼 평화가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에이레네 포이오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에이레네 포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70명의 이 번역자들이 매달려서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구약을 번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전부 다 헬란말로 다 모아놓고 보더라도 에이레노 포이오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이 말은 여기에 꼭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꼭 한 번 나오는 단어.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단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에이레노 포이오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또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 평화 예찬론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화평을. 네, 화평을 원수로 친구로 만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이 말은 그냥 평화 예찬론자,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 평화 좋아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평화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평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평화로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라, 피스메이커. 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피스메이커 반대말이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언제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는 이 마을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학교 가면 책가방에 이렇게 걸머지고 학교 같이 갔다 오다가 이쪽 마을 사람도 요리 가고 이쪽 마을 아이들도 이리 가다 보면 중간에 부딪혀 싸움을 많이 했어요. 길거리에서 싸움을 우리가 먼저 갈 거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쟤 이겨? 쟤 이길 수 있어요. 너 쟤 이기는 싸움을 붙여. 괜히 싸움 붙이는. 그땐 그랬어요. 그 싸움 붙이는 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싸움 붙이는데 거기 보면 싸움을 맨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구경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지요. 꼭 있어요. 예. 근데 싸움을 말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 언제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러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 싸움질 하는 사람,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었으면은 이 복된 복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이 언어 생활이 우리 화평을 깨뜨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언어를 잘 써야 돼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언어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져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행복이 깨져요. 자기 영혼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거기에서 전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 청소년들 전 제일 안타까워요.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우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을 열었는데 너무 무서운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초등학생도 그래요, 초등학생 너무 요새는요. 걱정돼요. 욕이 그냥 뭐- 안 들어가면 이 문장이 안 이루어지는. 접두사, 전미사가 욕이에요. 남자들은 그래서 그걸 우리 딸이요.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거를. 우리 딸이 애들이. 큰딸이 한번 초등학교 초반에 한 1, 2학년에서 그 1, 2학년 때 그 아이들, 남자애들이 그 거친 말 욕을 하잖아요. 이걸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를 얘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말했죠. 이건 선택이다. 주연이 네가 이 말을 쓸 수도 있고 이 말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네 입에 어떤 아름다운 말을 담을래.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안 쓰더라고요. 우리 그게 딸이.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예. 나쁜 말을 쓰는 게 사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욕설, 음란한 말, 이게 사탄의 문화거든요. 우리는 남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믿음을 주는 말,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아멘. 이런 말들이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거든요. 네.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가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친하다고 하면서, 야, 잘 있었냐? 어디고 저쩌고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 근데요, 저 사람 반가워서 저한테 그렇게는 했다라는 그 마음은 아는데, 그 언어를 듣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지. 그래서 문화를 좋게 그 만드는 게 말을 참 중요한 해드리고 거죠. 싶은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 원정수 권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이 어릴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옷이 남노해서 몸에 냄새가 나고 목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대요.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속장, 감리교니까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장 가운데 히데오 속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대. 그분이 이름이 히데오가 아닌데 그 교인들은 전부 다 그분을 히데오 속장이라고 불렀대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이 그렇게 유창한 게 아니라 몇 마디 문장으로 방언 전체를 했대. 그래서 그러는데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히데오 요시다 마시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전부 다 히데오 속장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분이 언제나 교회는 원종수 권사를 입구에서 꼭 껴안고 충청도 분이니까 종수야 하나님이 진짜로 너를 사랑한대이 종시야 하나님이 진짜로 너를 사랑한대이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분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것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야. 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이러는 가운데 자기 인생에 진짜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내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복된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나무이기 때문에 평화에 집중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평화적인 존재거든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싸움박질해도 되고 미워도 되고 상처받아도 되고 상처 줘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 비난해도 되고 비판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에 집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런 소중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저절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늘 바른 관계, 물질이 물질 역할을 하는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혀지고 물질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더 가지려고 하거나 없어서 걱정하나 이런 것이 없는 바로 바른 관계, 모든 것이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관계가 바로 그게 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나의 관계가 평화롭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자연과 물질과의 관계가 늘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 나라는 저절로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쁠 수밖에 희락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희락의 나라.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는 것이 이게 함께 묶여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고 봉사해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말씀을 들어도 행복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고 나눠주면 행복하고 드리면서 행복하고 받으면서 행복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웬 군가?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무서운데. 호랑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호랑이를 타고 놀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빨이 없어. 사자와 함께 놀고. 그럼 고래를 타고. 경림이가 얘기하는데요. 이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빨이 없으면 진짜 무섭지 않죠. 근데 예. 이빨이 있어도 전혀 우리를 물지 않는 뭐 그런 거.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빨도 풀을 먹었기 때문에 풀이 먹기에 적당한 이빨이었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동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천국 가면 제일 걱정해요. 아유. 그러니까 동물이 전부 다 그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고 함께 어우러 너무 노는 재밌겠다. 그런 나라죠. 무서운 게 코끼리가 네. 깔고 앉을까봐 그게 좀 무섭긴 네, 해요. 오빠가 안 조심하세요. 코끼리 깔고 앉지 마세요. 자기가 코끼리를 잘- 깔고 앉지만 아니, 오빠가 잘 몰라서 코끼리를 그래요. 딱 탔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깔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이, 참.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섭고 네. 나는 코끼리가 우리를 깔고 그런 것보다 맞아요. 우리가 코끼리를 먹을까봐 무서워요. 사람이 그렇게 아. 무섭다니까. 사람이 제일.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죠. 자, 평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평화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네. 하나님, 이 땅의 환경의 평화, 사람들과의 관계 평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평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진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얼른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애를 썼어요. 나와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게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냐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됨으로써 자기 아내와 자신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평화가 깨지게 되어서 사자가 무섭고 뱀이 무섭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호랑이 무섭고 곰이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평화가 깨진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그랬겠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무들 출몰 보고 뒤에 살살 가가지고 뒷덜미 잡고 야 임마 거기 숨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랬을 텐데 아담아 너기 어디 있느냐. 그 평화롭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 너 왜 먹었냐 몰라서 그렇게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럼 나 같으면 그냥 굴밤을 탁 깨면서 이 자식이 사나이가 먹었으면 지가 먹었다고 그러지. 마누라 핑계대. 그냥 이랬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화평을 누리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기고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죠. 로마서 5장인데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누린다는 얘기는 최고의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껏 내 걸로 마음껏 즐기는 것. 이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누구와? 하나님과. 그때 오는 평화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적인 평화. 내적인 평화. 원래 대인관계에서도 불편하면요 내적인 평화가 안 와요. 그게 먼저 깨지지. 예.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게 먼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이웃들이, 세상이 질풍노도가 일어나도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잠잠하고 평화로우면 외부적인 평화는 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깥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안에 질풍노도가 일어나면 나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파도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질풍노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오면 그 다음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내가 평화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맺힌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이게 피스메이커. 바로 오늘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피스메이커니까 제가 yes. 혼자 얘기했어요. 우리 영어로 말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런 모든 평화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게 되면은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 8.8이 있었대요. 8.8? 8.8. 8.8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8.8은 애가 있었대. 네, 우리 딸한테 들은 얘기야. 8.8은 애가 있었는데 맨날 구한테 구박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8.8이 딱 나타나가지고 홈을 딱 잡아놓은 야 임마 그랬더니 까불래 그러더래. 너 왜 덤벼 그랬더니 나 임마 점 뺐어 그러더래. 그리고 8.8이 된 거지. 미치겠다. 그런데 그때 내가 교훈을 얻었어요. 교훈을 얻었어.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이 점 빼면 이게 8.8이 88이 되는 거야. 아멘.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가운데에 도로남이라는 노래. 맞아요. 김명애라는 분인데 내가 한번 인터넷에 뽑아봤어요. 남이라는 그 노래는 난 그거 몰라. 남이라는 글자에 CBS입니다. CBS. 님이 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진짜 그런 노래. 있습니다. 너무 성경만 보시네. 점을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웃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있는다. 인생.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아니, 진짜. 님의 그렇죠. 상처 하나 내고, 아픔 내고, 그러면은 마음 하나에 그냥 칼자국 내면, 이게 남이 되는 거예요. 남도 상처 뽑아내고, 미움 뽑아내고, 원망과 불평 뽑아내면, 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님이 될 수 있는 거. 옛날에 김민식 씨라는 분이 계셨던데 그분이 깊은 산 오솔길려 하는 노래가 있었죠, 그죠? 깊은 산 오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그 노래 가사가 대략 이런 노래더라고.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조그마한 연못이었는데 붕어 2마리가 살았다는 거야. 근데 둘이서 어느 날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싸움 잘하는 붕어가 싸움 못하는 붕어를 그냥 물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세상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룰루 날라오고 날라다니다 보니까 이 죽은 붕어가 죽으면서 썩어서 물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썩어져서 이놈도 썩어서 배를 드러내고 물에 떠올라서 지금은 가면은 아무도 살지 않은 썩은 물이 되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인데 이게 세상사 같아. 이게 세상사.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사라지고 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더라. 그럴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 여기 힘써 지키란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은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인데 스푸다조. 금투사가 지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랑 싸움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맹수를 무찌르지 못하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맹수를 무찌르면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금과 모든 그 귀족들이 해가지고는 지금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이 검투사가 맹수를 무찌르고 탁 칼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조교가 감독이 나갔을 때 뭐냐면 스푸다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스푸다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힘써 싸워라. 그게 무슨 네가 안 죽으려면은 생명을 내걸고 싸우라는 뜻입니다. 네가 안 죽으려면은. 그리고 네가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너에게는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지면 너는 저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나갔을 때 스푸다하죠. 힘써 싸워라. 보다. 오빠가 얘기하니까 스프 다 달라는 것 같지. 스프 다 줘. 이거 다 줘. 야.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만 넘어가면 그냥 먹을 게 돼. 근데 칼 들고 나갈 때 거기 있던 가족들이 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빠에게 그리고 거기 있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응원하며 아빠를 응원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응원하며 자기 제자를 응원하며 다 같이 스푸다하죠. 스푸다하죠. 힘써 싸워라. 그래요. 이게 평화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네. 내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켜서 이기면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지만은 내가 지면 맹수의 밥이 되듯이 나는 내 안에 지옥을 만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스푸다죠. 힘써 싸워 지키는 것이죠. 힘써 싸워 지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말인데 그 일본 말은 보니까 받침이 없더라고 거의. 네. 우리 이성엽이랑 같이 이렇게 4번 타자 왔다 오가사와라 이름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오가사와라. 그다음에 김치란 말 뭐가 김치, 갈비는 가루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르빼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형용사가 굉장히 귀해요. 10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형용사가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형용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형용사를 표현할 때 무엇의라는 말을 써요. 무엇의 소유격의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바나바를 위로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위로의 아들. 그 다음에 막 우레처럼 우르르쾅쾅하고 급박하게 변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변덕이 심한 사람, 분노가 심한 사람 이런 뜻으로 할 때 우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그의 인격 속에 그의 눈동자 속에 그의 언어 속에 삶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말을 다 넣어서 그 사람에게 형용사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 신구의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말은 마태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교회론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종말론적인 기록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오늘이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내가 천국문에 들어섰을 때에 천국문이 열려주면 천사들이 나를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향하여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천사들의 함성을 들려주는 대단히 종말론적인 단어죠. 대단히 종말론적.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대단히 성경적으로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십자군 전쟁을 비판했던 성 프란체스의 기도문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아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여러분 십자군 전쟁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 속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일으켰던 이 현장 속에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사람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냈던 성 프란체스의 기도가 평화를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이 오늘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시간 됐다고 빨리 대화하래요, 저쪽에서. 예, 예.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 불러주는 거잖아요. 네. 그 누군가 불러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의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숨은 주어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그 숨은 주어는 미래 수동태로 돼 있어서 거룩한 수동태로 돼 있었잖아요. 네네. 거룩한 수동태로 돼 있어서 그 숨은 주어는 언제나 지금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종말의 때에 내가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있죠. 네.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노라.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여기가 가장 먼저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태근 형제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태근 형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잖아. 저 하나님으로 저 삶이 인격이 가득히 넘치고 있잖아. 이렇게 따라붙게 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다 거죠. 포함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또한 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죠. 거룩한 수동태의 숨은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 하나님이죠. 네. 아까도 제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깨지면 참 살면서 힘들다고, 갈등이 있을 때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천국은 평강의 나라요, 동물도 싸우지 않는 평화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와,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예, 정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거든,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성경적인 진리를 너무 많이 놓칠 수도 있어요. 네. 언제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시제가 없어요. 네. 현재부터.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 왔지만은 완성은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화평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에스키모 사람들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 네. 이게 화평이라고 그랬잖아. 원수를 친구로 삼는 어려운 것. 건데.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성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야. 마지막에는 고난도 행복이야. 실패도 행복이야. 잃어버리고도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석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 땅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느라 그랬을 때에 내가 그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저절로 들어가지게 되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이 그냥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흘러들어가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게 천당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진짜 원수를 친구로 삼아서 이 화평이란 단어가 제 안에 이렇게 확 박혀서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가면 화평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벌써 싶어요. 환해지는 것 같아요, 옆이.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원래 뜻이에요. 내가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술문이 아니고 감탄문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죠. 바로 지금 우리 경림이가 얘기했던 그런 복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지만 더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주위에서 별명이 화평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진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항상 제 앞에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셨고 또 그리고 제가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피곤해 죽겠다, 몸에서 죽겠다, 뭐 너무 죽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 옆에서 속삭이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푸다조를 해야 돼요. 뭐예요? 스푸다조? 지금 이 얘기도 나오고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야지 화평을 위해서. 네. 예?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푸다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푸다조. 스포 없어요. 이건 다 써. 우리 상훈 씨의 그 넉넉한 마음과 여유로운 삶과 풍성한 인격이 어디서 나오나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영향 속에서 나온 것 같고 우리가 이것을 힘써 싸워서 지켜야 할 만큼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평화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평화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로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하자고. 하나, 둘, 정부 사모님이에요. 그다음 미모 경님이에요. 팔방 댓글입니다. 상큼 민원. 저 신기해요. 복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무지한 너왜 덤벨 때날만 점 뺐어 그러더래. 코카니가 깔고 앉을까봐. 이게 좀 무섭긴 오빠가 조심하세요. 사나이가 먹었으면 지가 먹었다고 그러지 마누라 핑계대. 스프 다 달라는 것 같아. 해요.